자, 오늘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시인은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7절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회복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인은요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왜 이처럼 우리가 이 민족이 힘들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해요.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8절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고백. 하나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된 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고백.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늘 많이 힘듦이 있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잘 심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인은 뭘로 고백을 해요? 비유를 합니까? 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래요. 그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구약에 보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의 종류예요. 근데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뭡니까? 그 말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종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종 아니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종살이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이 말을 빌린다면요 근본 없는 민족이에요. 그의 조상들이 노예에 있어요. 희망도 없고 사람들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민족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약소한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런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집트를 항복하게 만들고 종살이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자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가지고 이곳에 아주 멋들어지게 심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다 심었어요. 어디에요? 산에다가요.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산에 나무를 베내고 돌짝밭을 다 돌짝을 캐내고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틀림없이 맺을 거라. 왜요? 품질도 좋아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땅도 다 좋아요. 갖고 와서 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을에 맺혔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힌 게 아니고 들 포도를 맺혔대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자연의 이치를 본다면 아주 뭐요? 극상품 포도나무 심고 잘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요, 이스라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슬러요. 극상품 포도나무 심고 땅을 일궈서 다 그냥 일궈진 겁니까? 불을 다 놓고요, 나무를 베내고요, 돌밭이 있으니까 돌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네 겨울 내내 무슨 장갑이 있어요, 무슨 도구가 있어요, 꽃괭이 가지고요, 괭이 가지고요, 그 겨울 돌아 꽁꽁 언 땅을 다 파헤치면서 그래 돌밭을 다 돌을 골라 겨울 내내 돌밭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흙을 들였어요. 그래서 문전옥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도 시골에 가서 보면 밭되기 가서 보면 뭐예요? 밭 언덕에 다 무대기가 있어요. 무슨 무대기요? 돌무대기예요. 옥토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 땀 흘려가지고요, 손 호 불어가면서 옥토 만들어가지고요, 그 농사 지으려 이래 일궈놓은 게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 했던 근본이 없는 민족,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심어놓고 적들 몰아내고 그래 다 했어요. 필요한 거 넘치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보다 잘 특출해서 잘나서 멋들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냐 보잘것없다는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심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속량하서 이렇게 내 백성 삼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는 것,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것, 뭐예요?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 내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긋지긋한 애굽 땅 종대살이에 대해서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애굽 땅 종살이에서 했던 것 지긋지긋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될 수만 있다면 내 역사에서 확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나라고 끔찍 몰아내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요. 이러는데 과거 들추면은 그 좋은 그 근본도 없는 거, 그 종살이 했던 거 어쩌면 역사에서 확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꾸 들춰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꿈에도 잊지 말으라. 너희를 구원해내서 영광스러운 자 오늘 있는 것은 내 은혜라. 꿈에도 잊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거저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 갈 이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뒤집어 놓으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영원의 지옥 갈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증거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꿈에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 아주 추한 과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꿈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범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어땠어요? 하나님 받느냐고 하나님도 머리가 있느냐고 하나님 믿으라고 내 주먹 믿으라고 이 주먹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주먹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막 이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냥 내 주먹을 했더라면 어떠겠어요? 근데 그때도 참아요. 다 참고 때가 되어가지고 다 찾아와서 이름 만나줘. 그래도 알게 해요. 믿게 만들어요.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의 과거의 삶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내 역사에 지워버리고 싶어요. 다시는 생각지 않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잊지 마라. 그때 그 힘들 때, 그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범죄 가운데 살 때, 그러나 그때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아서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잊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는 것 그래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있다는 거요. 그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므로 왓치라는 우리의 선배 신앙인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웬 말입니까?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뇌 받으셨습니다. 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어찌 이 시인 왓츠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없을 때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도저히 웬 말입니까? 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는 방면이 간 홍두깨하여 도적질만 하는 대단한 도덕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가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해요. 웬 말입니까? 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그 은혜 때문에 이 몸 드립니다. 그래 헌신합니다. 그래 봉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들여서 다 땀 흘려가지고 예배당을 청소도 하기도 하고 구역을 살피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삼기에 찬양하라고 그런 봉사 헌신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둘째로 번성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웠습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뻗었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다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됐다. 그리고 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꿨대요. 가꿨어요.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을 메고 김을 메고 돌짝밭을 하고 약을 치면서 그래서 멋지게 갖고 놨어요. 그랬더니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늘이 산들을 가리웠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굵은들 백향목 같을까?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어서 어디예요? 이스라엘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 아닙니까? 이 바다까지 포도나무 줄기가 그까지 뻗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넝쿨이 강까지 미쳤건을 하나님께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세대의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4절부터 보세요. 먼저 12절 13절 볼까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물어뜨렸습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게 하셨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다 해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4절도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누워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 기도에 대해서 왜 진노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메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뿐입니까? 많은 눈물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참 힘든 꼴을 먹어야, 힘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눈물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되지만은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하시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보면 심판입니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답니다. 오늘 6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담을 허물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보호막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들짐승들이 다 해치게 둔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뭘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면은 그야말로 아주 좋은 귀한. 그러지만은 맛을 잃어버리면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존재, 사람 밟힐 뿐인 존재. 그래도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것은 멀쩡해요. 소금처럼 보여요. 그러나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버려진대요. 밟혀진대요. 밟혀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천덕꾸러기, 조롱꾸러기, 동네 북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면요, 하나님이 놓아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7절 다시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세요.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좀 돌봐주세요. 멧돼지들이 다 핥히고 다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굽어 살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포도나무를 좀 돌보아 주세요.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하는 얘기 잘합니다. 귀공자가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주세요. 내 유산 물려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랬더니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 주어왔던들 3년 못 가서 다 낭비해버릴 거 알아요. 안 주려고 했어요. 주면 안 된다. 아들까지 망친다. 그런데 하도 쪼르니까요. 유산 주세요. 주세요. 이 부려막심한 놈. 그래 줍니다. 그래요. 알면서도 주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섬 돈이 있고 있을 때는 좋았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다 꽃감 빼먹고 다 빼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심지어 이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찾아와요. 먹을 게 힘들어가요. 그래서 헐수 이방에 나가는 이 귀공자 아들이 이방인에 가가지고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동 문화에서는요, 돼지는 부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절대 돼지를 안 치워요. 심지어 돼지 고기도 그 삼겹살도 안 먹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면 삼겹살 좋아하고 하여튼 그쪽 가면 삼겹살 값이 얼마나 비싸든지, 왜냐하면 여기서 수입해 가니까. 우리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갈 때 싸가지고 와요. 막 삼겹살 싸가지고 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중동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귀공자가 돼지를 쳐요. 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가 완전히 주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그 밥을 먹을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 떠나왔네. 그때서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때 회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당자에게 있어서 고통은 축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지으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켰어서 그 뒤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예배 제단이 회복되게 될 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인애가 크신 그분이에요. 아들마저도 우리를 아끼지 않은 되어주신 아버지세요. 그분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게 시인은 몸부림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자비로우신 그 얼굴을, 광채를 내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이 포도나무를 좀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금은 모두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지고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교회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오늘도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더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채 기대치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